오늘도 사랑에 관한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하는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는 사랑이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저도 지금 계속해서 사랑에 관한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사회 속에서도 사랑이라는 주제를 많이 다루고 말하고 또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진짜 사랑, 참 사랑은 과연 존재하는 것일까? 사랑을 많이 이야기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사랑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현대로 갈수록 사람들이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팽배하여지고 말로는 사랑이라는 것을 외치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무관심과 냉대함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단순하게 도덕적인 선을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근간이며 성도의 삶의 본질인 사랑을 실천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13장에서 1절부터 7절의 말씀에 보면 국가 권력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국가 권세에 복종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이어서 이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이웃에 대한 성도들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절 마지막에 보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율법의 본질을 형식적인 행위가 아닌 사랑의 실천으로 율법의 본질을 회복하라 라는 강력한 메시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율법을 성취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사랑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가 무엇으로 율법을 완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피차 사랑의 빛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빛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단순한 금전적인 채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부담이나 해를 남기는 모든 형태의 의무를 가리켜 빛이라, 이렇게 포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유일하게 계속해서 우리가 다른 빛은 지지 말아야 되지만 계속해서 지어야 할 빛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강조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의 빛이라 라고 말합니다. 인간적인 채무는 언제든지 언젠가는 갚아질 수 있어요. 갚아서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빛이라는 것은 갚아도 결코 다 갚을 수 없는 의무로 남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먼저 주님께로부터 무한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이유, 또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사랑의 빛인 자라 말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또한 말씀하시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이미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죠. 계명으로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계명을 지켜 사랑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고 말할 때 이 같이라는 이 말은 단순한 본보기 이상의 의미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본질과 깊이를 본받아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본받아 우리도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뭐라고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나 친밀감이 아니라 상대를 위해 자기를 낮추고 섬기는 헌신적인 태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엿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면 종이 되는 거지. 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성적인 사랑, 남녀 간의 사랑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말 지겹게 안 듣는 자식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식들에게 어떻게 해요? 부모는 때때로 종처럼 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사랑한다는 것 때문에. 사랑하는 것 하나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라인홀드 리버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랑은 이웃의 요구와 나의 요구를 저울질하지 않고 이웃의 필요에 응답하는 것이다. 사랑이란 무엇이라고요? 나의 요구와 이웃의 요구를 가운데서 저울질하지 않고 비교해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고 이웃의 필요에 응답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참된 사랑은 계산하지 않고 보상을 기대하지 않으며 오히려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는 것. 이것이 참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사랑을 이미 경험했죠. 맛보았죠. 알고 있죠. 누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습니까? 사랑의 모범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우리의 필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계산하지 않으셨어요. 보상을 바라시지도 않으셨어요.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 주시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소망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사랑해야 하는데 이러한 사랑은 인간의 본성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이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랑 많이 하십니까? 네? 오늘 지금까지 계속해서 사랑에 관한 설교를 듣고 사랑합시다 하는데 잘 되십니까? 네. 말처럼 쉬운 게 어디 있어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죠. 이렇게 말하고 있는 저 자신조차도 이 말씀대로 살기 어려워요. 왜 그럴까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원래 타락한 인간의 이성을 본성을 가지고 있죠.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속에는 무엇이 있어요? 죄의 쓴뿌리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본능적으로는 자기중심적일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고 사랑을 베풀기보다 사랑을 받기만을 원하는 게 우리의 본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남이 나를 먼저 사랑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 속에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수없이 많이 이야기하고 떠들어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사랑을 베풀고 사랑을 주기보다는 사랑받기만을 원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우리의 인간의 본성을 따라 살면 이것처럼 어려운 게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줄로 압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질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 그 능력을 힘입어 사랑을 성취할 수 있는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살아갈 때, 나아갈 때에 그 은혜를 힘입어서 사랑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완벽하지 않지만 또 사랑을 향한 부채 의식을 가지고 날마다 이웃과 형제를 위해 사랑하려고 애쓰고 힘쓰는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잘 안 되잖아요. 근데 하려고 애쓰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누가 주시는 걸까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힘입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심지어 누구까지도
원수까지도. 예,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성도의 마땅한 의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먼저 무엇을 깨달아야 돼요? 성령의 은혜가 우리의 가운데 임하면 내가 사랑의 빚진 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빚을 갚아야 된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지만 어렵지만 억지로라도 사랑하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13장 8절 하반절에 보면 아무에게든지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랑의 빚 외에는 빚을 지지 말라고 했어요. 누구에게? 아무에게든지. 여기서 아무에게든지라는 이 단어는 사랑에는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그리고 본질적으로 사랑을 잘 할 수도 없지만 자신을 사랑하는 해주는 자, 자신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 또 마음이 통하는 사람만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뭐 하나 콩을 반쪽으로라도 나눠 먹으라 그랬는데 그 반쪽을 누구한테 줄까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주는데 마음이 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마음이 가는 사람. 그렇죠? 그리고 또 내게 유익이 될 만한 사람. 우린 계산하면서 사랑을 베푼다는, 계산하면서. 자,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자연적 사랑의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고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계산기를 두들겨가지고 저 사람이 나한테 도움이 될 거야. 이런 사람만 골라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저 사람이 나 하나 줬으니까 나도 하나 줄 거야. 따지지 않고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2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죄인들도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은 어렵지 않게 여겨요. 그러나 성도는 바로 이와 같은 수준을 뛰어넘어 사랑을 행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뭐라고 말해요? 너희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의 본성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명령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먼저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셨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였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자기를 못 박는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을 위해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라고까지 기도하셨어요. 우리가 받은 이 사랑이 바로 원수까지도 포함한 무차별적인 사랑이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성도의 사랑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잘 안 되지만 교회 안에만 가두어 두려고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끼리끼리. 그렇죠? 우리끼리. 우리만. 사랑 잘하면 되지. 물론 그것도 귀하고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치고받고 싸우는 것보다는 훨씬 낫죠. 그런데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는 사랑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랑을 교회 밖으로, 담장 밖으로 흘려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들고 소외된 자, 문화와 신분이 다른 자.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보면 우리 사회가 이제 단일 민족 시대는 제가 볼 땐 지나갔다고 생각해요. 다문화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다문화 사회뿐만 아니라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이 참 많죠. 저도 이제 요즘 이렇게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밤에 밖에 나가다 보면은 막 수건을 두른 분들이 막 길거리에 있으신 거예요. 근데 좀 못 보던 분들이 막 보여요.
근데 알고 봤더니 우리 동네에 이주 노동자, 그러니까 일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들을 과거보다는 우리나라가 그분한 분들을 대우하는 것들이 많이 좋아지긴 했어요. 그런데 오늘 그들도 누구예요? 우리가 사랑하고 돌봐야 할 대상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지만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까지도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12절에서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이 넘치게 하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이 넘치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일서 4장 12절에서도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을 향한 무차별적인 사랑의 실천이 바로 복음의 능력을 세상에 드러내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닌 성도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이 사랑은 추상적인 개념으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10절 하반절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선언합니다. 이를 단순한 감정이나 고백이 아닌 실제적 행위로 보여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8절에서 요한 사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로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입술로만 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과 16절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굶주린 사람이 있어요. 헐벗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말합니다. 평안히 가라. 가서 잘 먹고 좀 잘 살아봐. 라고만 말하고 아무 행동도 취하지 않는 것은 영적으로 무익한 일이라고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사랑이 반드시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무엇으로만? 말로만 하지 않으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해주고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굴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근데 나 너 사랑해? 내가 너희를 사랑할 거야 라고 말만 하시지 않고 사랑한다는 것 때문에 누구를 주셨어요?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어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바울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 죄인 되었을 때라는 말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본 거예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었을 때. 사랑받을 만한 어떤 건덕지도 찾아볼 수 없을 때에 조건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로 무엇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음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증거로 보여주셨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을 행함으로 증명해 보이셨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사랑은 말뿐인 공허한 것이 아니며 행함으로 드러나야 할 증거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서 바울은 십계명에 대한 대인관계의 계명을 열거합니다.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렇게 열거한 후에 이 모든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0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역시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 말씀에서 율법의 핵심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요약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은 사랑에 근거하고 사랑으로 완성되는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배워서 이렇게 아는 것은 뭐예요? 율법은 이미 폐기되었다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좀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그와 같은 바울의 이야기를 마음에 새기고 있을까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과 일부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을 사랑 없이 형식적으로 지키다가 율법주의에 빠졌다라는 것이죠. 율법 준수가 구원의 길이 되었다라고 오해를 했고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기준으로 무엇을? 율법을 사용하는 데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라 말하기도 하지만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음을 말하고 있어요. 왜요? 율법은 하나님에서 사랑에서 나온 선물로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율법이 아니라 사랑 없이 율법만을 행하는 사람들의 태도의 문제라는 사실이죠. 오늘도 사랑이 결여된 율법주의는 교회를 경직시킵니다. 그리고 복음을 가리우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처럼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많은 의를 행하고 신령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뭐예요? 그 모든 행위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기초이자 완성인 사랑 위에서 율법을 행할 때에 율법은 생명과 자유를 낳게 된다는 것이죠. 성도는 율법주의가 아닌 사랑으로 율법을 성취하는 신앙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둘로 나누면 크게 압축하여 엑기스를 짜면 무엇이 나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율법에서 무엇이 빠져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랑이 빠져버리면 율법주의에 빠져버리고 마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10절 말씀을 또 이렇게 말하죠.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한다 라고 말하는데 이 말씀은 단순히 소극적으로 악을 피한다라는 뜻으로 축소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주석가 핸드릭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이렇게 해석했어요. 사랑은 이웃에게 큰 유익을 준다 라는 적극적인 의미로 오늘 이 말씀을 해석합니다. 성도의 사랑은 단순히 해를 끼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웃에게 다가가 이웃을 향하여 선을 베푸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악을 행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자를 찾아 나서시고 수가성 여인에게 다가가셔서 영원한 생명수가 되시는 자신을 드러내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적극적인 사랑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1절에서 보면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단순히 죄를 짓지 않는 삶, 그것이 선을 행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본을 따라 선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삶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삶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랑을 베풀고 사랑을 행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삽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만 안 주면 되지. 그렇죠? 서로에게 해만 안 되면 되지. 라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삶은 이와 같은 삶이 아니란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주님이 기대하시는 사랑의 수준은 남에게 해가 되지 않고 피해를 주지 않는 정도의 삶이 아니란 사실을 알아야 돼요. 주님의 제자는 그분의 행하심을 따라 행하는 자입니다. 성도는 적극적인 사랑을 통해 이웃을 세우고 복음을 증거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곧 이것이 율법을 완성하는 사람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 잘 믿고 싶으시죠? 아멘이 없으시네. 예수 잘 믿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따라합시다. 많이 사랑하자. 네. 우리가 많이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삶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고 사랑을 행하면서 사는 삶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옆에 사람들에게 고백해 볼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옆에 분이랑 한 번 더, 반대편 분이랑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한 번 더 할게요. 주님처럼 사랑하도록 힘쓰겠습니다. 네, 제가 왜 이렇게 말했는지 아세요?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죠? 당신을 십자가 내어놓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근데 그것이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될 수 없는 일이에요. 성령의 도우시는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그와 같은 사랑을 사랑할 수 없어요. 오늘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랑의 실천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이 사랑, 주님이 곧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랑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고 사랑으로 말씀을 삶을 통하여 실천해내고 이루어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